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보겠습니다. 두 부분 볼 텐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두 본문 속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사도 바울입니다. 두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낀 절망이 있습니다. 그 절망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 없음에 대한 체험인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이런 불안과 고독함,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두 사람인데요. 그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는가.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이 두 인물처럼 이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귀 쓰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볼까요? 엘리야는 두말할 것 없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큰 기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고 예언의 대표자는 엘리야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영웅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9장은 무엇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 천하의 위대한 엘리야가 매우 슬프고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19장을 읽을 때 그 앞뒤 맥락을 보면 엘리야는 그 앞에 어떤 일을 이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그들과 전투하여서, 그들과 대결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고 거짓 예언자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악한 아합 왕이 이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것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아주 겁에 질려서 숨어 있는 엘리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엘리야도 이런 경험이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좀 볼까요? 19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여 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쳐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매우 극도의 불안 속에 있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혼자 있다.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는 그런 자리.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다 보면,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는 정신병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정신병.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불안함과 고독이라는 문제입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는데 이상하게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 관계를 맺고 사는데 외로워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 중에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말은 고독한 군중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고독한 군중. 군중이 왜 고독합니까?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 해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엘리야처럼 숨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동굴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굴에 들어간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입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극도의 불안감, 고독감이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9절에 엘리야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굴 속에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물음입니다. 그를 굴 속에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열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도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별나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제 상태를 보십시오. 다 배반하고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 합니다.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11절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산에 서보라. 그러면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큰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큰 위엄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드러나도 엘리야에게는 지금 그걸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말이에요. 큰 역사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어디서 뭔가 잘 됐다더라. 큰 걸 얻었다더라.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죠? 아시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한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듣고 그걸 듣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서면 소리가 그에게 임하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은 자애로운 음성일 것입니다.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다정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10절에 한 말을 또 합니다.
제가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상담할 때 정말 이렇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너 왜 그러니?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랬고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거죠. 이해받는다 생각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거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상담이 끝납니다. 끝나는 겁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의 입장에서 서 봐야 된다. 그 엘리야의 힘든 사정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 계속 들어주셔서 그렇지 그렇게 힘들었겠다 다 들어주시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15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자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넌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자엘의 칼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 응?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잘 이해를 한단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네가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너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너의 역할과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고 큰 것이 아니냐.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엘리야가 어디서 진정으로 동굴을 빠져나오게 됩니까? 이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이런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요. 네가 혼자가 아니란다. 혼자다. 아니다 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이 있단다. 7,000명이나 있다는 거죠.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게 될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믿고 살 때 그런 겁니다. 그러면 혼자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살면 실패하게 되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남겨둔 많은 의인들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다는.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찾고 그들을 만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굴에서 나온 엘리야는 곧바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9절 이하에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얻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놀라운 사람이지만 엘리사 놀라운 사람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따르는데 보면 자기가 밥 갈던 농기구를 다 불태우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다 나눠 먹게 하고 작별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뒤에 보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시무시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엘리사를 이때 얻는 겁니다. 만일 엘리야가 동굴에 갇혀 있고 자학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갇혀 있으면 이 세계를 알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봅시다. 바울의 경험,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을 한 것입니까? 그도 두말할 것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도였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많은 선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16장에 들어서는 1절부터 보면 디모데라는 훌륭한 제자, 동력자를 얻어서 또 새로운 차원의 큰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려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봅시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데 가는 길에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신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 안에 성령께서 못 가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거기 못 가게 하시다니, 그 길을 하나님 막으시다니, 가야 되는데 막으시다니, 당혹스러운 거죠. 보내신 분이 막으시니까. 우리 이런 상황을 어디서 또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의 모세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다 받고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로. 화들짝 놀란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고 내게 능력까지 주신 이가 어떻게 나를 막으실 수가 있는가?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동력자 디모데를 찾아서
열심히 이제 어디로 가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려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다. 모처럼 마음을 다잡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신다.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려 하신지라.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죠. 17절 봅시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또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가 이루려 할 때 단번에 되는 경우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이 이루어질 때는 겹겹이 많은 장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막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이것은 누가 막는 것입니까? 마귀가 막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이 막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는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막히면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9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소중한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계시죠?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전후 상황을 볼 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던 길이 막히고 빌립보로 가게 되죠. 뒤에 오늘날 유럽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당시 마게도냐의 왕이 있었습니다. 유럽 일대, 오늘날 유럽 일대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대왕 한 명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유럽 대표가 와서 사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대표가 여기 건너와서 우리 유럽을 도와주십시오. 왕이니까 도와달라 했겠죠. 우리 이 유럽의 백성들 살려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참으로 성령이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알려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지 내가 깨어서 알아볼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늘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죠. 깨닫지 못할 뿐이죠. 계시를 주셔도 그게 계시인 줄 알아야지 받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뜻을 알고자 구하면 꼭 알게 하십니다. 지금 알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글로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 말고 저리 가라고 하신 뜻이구나. 아시아 말고 유럽에 가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하려고 내 방향을 틀어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그럼 목표한 것이 있다면 물불을 안 가리고 무조건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집요한 바울의 방향을 누가 틀 수 있겠습니까? 타일러서 적당한 말로 구슬려서 그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다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철저한 절망의 상황이 와야지 바뀌는 사람입니다. 지독한 사람. 바울의 회심 사건에도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핍박하러 갔는데 믿는 사람들을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갔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이 뉘앙스가 어떤 것입니까? 너 딴짓하면 다리 부러질 거야. 땀만 부으면 다 망할 거야. 이런 분위기. 그래가지고 틀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뀌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바꾸신 거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계시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나서는 겁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유럽의 그 초입이죠. 문이죠. 입구 같은 곳이죠.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라.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 거대한 유럽의 선교가 보십시오.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을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의 길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었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었던 구간, 정말로 힘들었던 구간, 다 막히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 가운데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받아서 갔더니 간 곳도 어떤 곳입니까? 웬만하면 다 있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겁니다. 계시를 받아서 갔는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제 갇혀져 있고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날 보내실 것이다. 응? 어림없는 소리.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움 받을 누구한테 얘기를 걸 수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계시를 받고 갔는데 첫 성에 수위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답답해서 또 기도를 처를 찾은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거기서 기도할 곳에 가서 강가로 나간 것이 그 길이 열려가지고 여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루디아라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거기서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셔서 그 마음에 복음을 심고 선교 역사가 시작된 거죠. 큰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이야기를 보면서 얻기를 바라는 귀한 세계, 귀한 깨달음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할 때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꼭 있는 겁니다. 잘 되던 것도 막히게 되고 소중히 여기던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 모양의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줄줄이 안 되고 줄줄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럴수록 더 소중한 뜻이 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전혀 새로운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다 이렇게 잘 되어가지고 열린 게 아니다 말입니다. 막혀서 그러다가 열린 세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그 계획이란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위한 것입니까? 결국에는 엘리야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의인이 있다. 남겨둔 자들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외롭다, 아무 돕는 사람이 없다 생각지 말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드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유럽의 큰 넓은 땅을 다 구원코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죠.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한계를 보지 말고 그 상황에 갇히지 말고 더 큰 세계로 나오라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세계로 나가라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이죠. 국내 선교도 있지만 우리 세계 선교를 늘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유럽도 가야 되고요. 북미, 남미,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식어진 영혼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가라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명하시는 것입니다. 건너와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사명으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는 각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로, 오늘 이 시대에 바울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일어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막히고 닫히는 절망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엘리야의 이야기와 또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사명 주셔서 큰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의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모든 어둠과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